예레미야 공부, 오늘은 6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전체적으로 길기도 하고 매 장도 다른 성경에 비해서 짧지 않아요.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6장도 1절부터 30절까지 있습니다. 절수도 많은 데다가 한 절 한 절이 또 길어요. 9절, 10절, 11절, 16절, 19절, 23절, 이게 한 절이 보통 다른데 2절 정도 될 정도 분량입니다. 길죠. 일단 우리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6장 교독하겠습니다. 이 글자도 잘 보시고, 그리고 소리 내는 거 자기 목소리도 들으시고, 또 다른 사람이 내는 목소리도 읽는 소리도 들으면서 말씀을 읽읍시다. 이게 옛날에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성경이 없었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회당 같은데 겨우 비치되어 있어서 이제 어떤 랍비가 와서 읽을 때 사람이 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듣는 겁니다. 쉐마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예요. 언어 글자가 아니라 소리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공부이고 기독교 전통에 서 있는 겁니다.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탓 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저하도다.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그 다음 9절부터 15절까지는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대화 형식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에서도 이게 예레미야 이야기인지 여호와의 말씀인지 조금씩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읽어서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라고 할 때 예를 들자면 3절 같은데 이건 하나님의 목자가 와서 일을 하시는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적군이 와서 진을 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이건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까지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셉을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의 납이 살라져서 달려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아멘.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예레미야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누가 기록한 게 아니라 여러 단편들 흩어져 있던 것들을 나중에 편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들쑥날쑥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세밀하게 다 분석하려면 이건 전문가 아니면 좀 힘들죠. 우리가 다 이렇게 따라가기 힘들고, 다만 큰 틀에서 어떤 이야기다 그것들을 이해하면 됩니다. 6장 1절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들에게 이제 피난하라고 공고하는 겁니다. 이거 예레미야의 이야기예요. 여기 있으면 이제 죽는다 그거죠. 바빌론이 이제 침략해서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장막을 치인다고 하잖아요. 그 포위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4절 보세요.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누가 칩니까? 이건 그 바빌론 군사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친다는 얘기예요. 5절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도다. 이게 바빌론 군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시켰다 그 뜻이죠.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앞부분에 나옵니다. 9절 보십시오. 여기 앞에서 읽으면서 말씀드렸듯이 9절에서 15절까지는 대화 형식입니다. 그게 또 27절에서 30절까지 다시 반복돼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입니다. 그건 이제 예레미야가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쓴 거죠. 그렇게 설교를 한 거죠. 대화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설교한 겁니다. 계속 그런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악에 떨어졌다 그 얘기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이런 건 아주 사실적인 겁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볼 때 이제 일반 그 작은 자로부터 뭐 좀 큰 사회 지도층 인사들까지 다 욕심에 떨어졌다. 오늘 이 시대에도 뭐 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부터 예배를 인도하는 그것도 목사가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구분됐어요. 말씀 선포하는 선지자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달라졌는데 지금은 뭐 목사가 하죠. 다 거짓이다. 그러면서 14절 굉장히 그 시대가 어땠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예레미야의 통찰입니다. 그들이 하죠. 그들이 누구예요? 이건 선지자와 제사장들입니다.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평강하다 한다. 그런 실제로는 평화죠.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아 다 샬롬 평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짓 평화한 거죠. 이런 얘기가 뭐 오늘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 뭐 경제도 잘 되고 뭐 이거 그렇게 하기만 하면 다 좋을 거야. 뭐 출세하기만 하면 돼라든지 그러면 이제 거짓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의 평화 안식이 없는데 이제 겉으로만 이렇게 평화가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유사시에는 조금만 이제 흔들리면 모든 게 깨집니다. 아주 위태로운 거죠. 15절에 보면 뭐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얼굴도 안 붉어지고 뻔뻔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그 비판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6절 이하 여기에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서 요시야 왕이 개혁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가 젊었을 때 죽어요. 그 죽지 않았으면 남유대가 그 운명이 어떻게 됐을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찍 죽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시야 왕은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개혁 운동을 합니다. 근데 하다가 계속 안 된 거죠. 조금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예레미야가 그 시대 사람들을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 20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시바에서 유리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아주 가장 고급스러운 재료죠. 이걸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럴듯하게 세련되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만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멋지게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는다.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아주 대형 교회, 대형 교회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대형 교회에서 기복적이고 개교의 이기주의적이고 그러면서 멋지게 성가대와 많은 그 화려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 그거 하나님이 안 받아, 이렇게 누가 얘기한다면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예레미야의 설교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희생제물을 안 받는다. 그리고 오히려 이 백성들 그냥 거짓 평화, 거짓 샬롬에 떨어져 있는, 잘 될 거야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실제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장애물을 둔다. 다 거기서 걸려 넘어진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설교를 했습니다. 아프게 들리는 설교죠.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뒤에 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예레미야를 그냥 두었겠어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다 싫어했습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는 북방에서 쳐들어온 민족인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에 대한 예고죠. 23절에는 그 전쟁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했습니다.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고 사랑 없고 고함 소리가 바다에 포위하는 소리고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달려가면서 시온의 딸인 너를 친다, 유대를 친다, 그 얘기입니다. 전쟁이죠, 전쟁. 근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바벨론은 막강한 제국이고 유대 예루살렘은 작은 나라이니, 그리고 국력도 시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단결되지 않았고, 이런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는 다시 하나님과 이 예레미야의 대화에 속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를 이미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이거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번제와 희생제물을 이렇게 멋지게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반대로 그들은 반역한 자다, 놋과 철이다, 뻔뻔스럽다 얘기입니다.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이건 그 당시 재련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찌꺼기가 된다. 악한 자가 찌꺼기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헛되다고 하는 거죠. 30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근데 겉은 번쩍이는 것 같은데 별로 가치가 없는, 그렇게 된다.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주석, 성서 해설 유인물 한번 보십시오. 단어라든지 중요한 그 문장 몇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
1절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죠. 자기 지파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네요. 쭉 앞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 3절에 목자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및 그와 동맹을 맺은 자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목자라고 해갖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일꾼들이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 목자들은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황제 왕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유대를 치려고 온 사람들이죠. 그 딸에 대한 용어 해설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절에서 15절까지의 형세 해설. 구절에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남은 자 사상. 이게 중요하죠. 예언자는 바로 예레미야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로 나가서 그 소수의 신실한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9절이에요.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문학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배역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자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아마 그들에게 전한 이 예레미야의 설교가 살아남은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혹은 받아 써서 문서로 간직하고 있다가 세월이 흐른 다음에 후대의 어떤 편집자에 의해서 예레미야로 이렇게 묶여지게 된 거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예레미야는 아무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분노와 같은 분노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낀다.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죠. 이 분노를 연령층을 따라 온 백성에게 쏟아붓겠다고 한다. 12절에서 15절은 8장 10절에서 12절에 거의 글자 그대로 되풀이된다. 그거는 집에 가서 한번 어떤 건가 좀 확인해 보십시오. 그 9절에 나와 있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 만군이 어떤 뜻이냐? 용어 해설에 있습니다. 이 낱말은 만군의 하나님이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나 만군의 여호와라는 식으로 나온다. 뭐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든가 엘샤다이라고 하든가. 이 하나님의 호칭은 원래 언약궤와 결부되어 있고 전쟁 상황과 관련해서 쓰이므로 만군이라는 말에서는 원래 이스라엘의 군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보다 훨씬 더 자주 이 칭호가 나오는 곳은 예언서인데 예언서에는 이 칭호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늘 군대들 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그 천사들이나 이스라엘 주변 세계에서 신적인 세력으로 숭배하던 별 무리들의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방신들의 주님이신 것을 선포한다. 히타를 좀 꺼도 되겠네요. 다음 16절에서 21절 16절에서 21절 요거는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때 요시야 개역 이후에 행한 예레미야의 설교로 추정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름대로 개혁을 하고 있기는 있으되 예레미야가 볼 때는 너무 미진한 거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이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막 보이게 나타나서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지자가 뭐 예레미야만 있었나요? 더 짱짱한 선지자들이 있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 예루살렘 주민들은 누구 말이 옳은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말을.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예레미야도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웬만큼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재미없으니까 그만둘만도 한데 굉장히 오랫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거의 40-50년. 이렇게 오랫동안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 드뭅니다. 거의 한 40-50년 동안 이 역할을 했을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들의 활동을 멈추게 하는 장애물은 북방에서 오는 적군들이다. 북방은 늘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을 가리킵니다. 예. 그래 됐고 이제 거기 용어 해설의 제사에 대해서 길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건 참고가 될 것 같은데 기니까 지금 읽지 못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사, 뭐 번제도 있고 뭐 화목제, 뭐 제사의 종류도 많았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에 해당하는 대목입니다. 4절, 4개 절 정도 됩니다. 짧아요. 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잠깐 보자. 27절.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이미 너를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 복사물에는 주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러지? 성경 본문에. 그렇죠. 아닌가요? 제 성경으로는 27절이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문건에 보면 그 성경 구절에 해당한 27절이 주께서 가라사대 요게 붙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예언자의 임무에 대해서 말한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요새로, 망대와 요새로 삼았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예레미야의 자기 인식,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소명을 이렇게 깨달은 건지 아니면 그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 예레미야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거다 그렇게 표현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예언자의 임무가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살펴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놋과 철은 사람들이 무정하고 고집스럽다는 것을 암시한다. 저는 안색도 안 변하고 뻔뻔하게 예레미야의 설교 들어봤자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배척하는 거죠. 둘째 비유는 은을 세련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내어버리는 은이란 은처럼 번쩍이긴 하지 값은 덜 나가거나 아예 없는 금속을 가리킨다. 찢기라고 그러네요.
즉기 성경에서 귀금속 재련 및 정련은 신앙생활의 진실성이 시험받는 것과 또 하나님 백성 및 그 구성원 개개인이 형벌과 고난을 통해 정화되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럴 때 특히 중요한 것은 도가니에서 금, 은을 달구어서 불순물을 분리해내는 과정이다. 잠언, 스가랴, 말라기, 베드로전서 쭉 나와요. 은 재련 과정은 특별한 방식으로 비유에 쓰인다. 원료로 옛날에는 은이 들어있는 방연광을 썼다. 다른 쇠붙이들을 덧붙여 녹이는 첫째 과정에서는 유황질, 요소를 없앴고 뒤이어 납을 은에서 분리시켰다. 그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찍기가 된다. 그런 예레미야의 비유를 통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공부 다 됐습니다. 저의 이렇게 쭉 끝나고서 하나 기억에 좀 새롭게 더 남는 거는 이게 예레미야의 설교가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전혀 이러한 설교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다. 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자기의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사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2600년 전, 참 숫자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긴 하나 정말 까마득한 옛날,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보다도 훨씬 전 2600년 전, 기원전 600년, 어간 한 4, 50년 동안 여러 선지자들과의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했던 예레미야 메시지의 한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일반 당시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평강하다 거짓 평화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참된 평화와 거짓 평화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으니 이 거룩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과연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지, 무엇이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인지 잘 분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뒤숭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확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이라 저희가 생각하면서 이 소동을 잘 극복하도록 그 일선에서 그 방역과 치료하는 자들 잘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들은 또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할 일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흩어집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매 순간 성실하게 살아가고 참된 평화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